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 소망으로 임하시고 인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부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에 대한 이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기준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속의 기쁨입니다. 기쁨.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좀 기쁨이 있으면 뭐 순간적으로 어떤 뭐 유흥을 하거나 오락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삶의 중심이 그 가운데서 기쁨이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생활도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기에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될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목양에 힘쓰고 있는가 하루하루 예배 가운데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목회함에 있어서도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좀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요즘에 좀 기뻐 보이냐? 상태가 좀 어때 보이냐? 기쁨이 있냐? 아니면 아닌가? 나는 잘 모르거든요. 내 표정 내가 잘 확인하고 삶이 이제 아침에 좀 뭐 씻을 때나 저녁에 씻을 때나 좀 거울 보지. 뭐 그 다음에는 거울 볼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순간순간 다가오게 되죠. 뭐, 날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될 일들, 또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일들, 그 많은 일들이 또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좀 힘든 일일 수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 일 없다가도 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지게 되고, 또 그 일이 정말로 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다가와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감당할 수 있는 의뢰들이 생겨지게 되고 또 순간순간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을 때에 그 기쁨의 중심 자체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좀 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그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있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 또 믿음의 영역이 마음속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광역교회 속한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좀 하루하루 살았으면 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기쁨을 빼앗기면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망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가 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교회로 봐요, 교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교회에 다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 교회의 종류가 이제 많이 있어요. 교회가 다 비슷해 보여도 몸된 그리스도의 그 교회 자체가 또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그룹을 꿈꾸는 교회도 있고, 어떤 뭐 대형 교회를 꿈꾸는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의 기쁨, 때로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이 여러 가지 뭐 환난과 풍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견고하게 내 위치를 자리 잡고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주일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체험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와 기도 제목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대함이죠, 기대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이 내 안에 있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믿음 생활로 인해서 내가 견고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믿음의 영역이 아니면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힘쓰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을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영역,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이 그냥 신앙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루하루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삶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그 믿음의 성장은 때로는 좀 환경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변을 바라봤을 때 또 주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나 자신이 여전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가 나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고 또 마음을 좀 졸이게 만드는 그 원인 이유들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예요, 교회.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좀 믿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곳이 있고 믿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을 곳과 의지의 대상이 단순히 내 마음의 위안과 평안함을 주는 그 정도? 그거는 그냥 명상하는 사람들도 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조용하게 이제 앉아가지고 그냥 묵상하는 음악 들어가면서 명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명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그 잔잔한 상태, 그것에 대해서 이루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명상은 명상이잖아요. 내가 마음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해서 주변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신앙의 영역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도 이제 영업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에는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직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있다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그래도 좀 급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한 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급한 기도 제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은 하나의 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목회 이제 초중반쯤 됐을 때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 좀 하셔야 되는데라는 그 마음에 좀 조마조마한 것도 좀 있고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하면서도 마음속에 있어서 이 한편에 있어서 좀 두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의 좀 이게 스트레스로 좀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요청받았을 때에 그 기도를 함께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한순간에 생겨지기보다는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 가운데 대처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지난날에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구나. 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매인 것이 풀어지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선포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고 나서 또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또 그 하루를 넘기게 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심에 대한 이런 신앙 간증들이 이제 생겨지는 거죠. 그 지난날의 경험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렵다라고 해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있어서의 그 개인적인 것들을 좀 오픈해야 되고 또 나눈다라는 것은 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나 혼자 해결해야 돼 그냥 하나의 부담감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해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서로 문제가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체득되는 이 신앙 공동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생활이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기쁨의 아주 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없으면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이 되고 이것도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정 가운데 마음속에 이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주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나 생각하든지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3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라도 넘치도록 부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공동체, 제가 평신도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그냥 한순간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구체적인 소망함과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공동체,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저는 속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고서 응답을 받는 것 자체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삶은 전혀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한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 내 삶에 있어서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믿음 가지고 간구하고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고자 힘썼을 때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도 이전에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했던 것들, 관계의 어려움이든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이든 수많은 어려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 또 어떤 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오히려 기대함을 더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우리 서로가 기도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환경들과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에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누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 세상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했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정복한 땅이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이후에 40년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처음에 문을 두드리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40년이 흐르잖아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근데 그들의 상태는 40년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전쟁할 수 있는 어떤 무기나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상태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 보면 문헌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칭한 언어가 하피루. 히브리인의 이제 어원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하피루예요, 하피루. 하피루가 뭐냐면 이제 집 없는 떠돌아다니는 난민. 그 난민들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보면 여리고성이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의 흔적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벽돌이 있던 여리고 보면은 층층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몇 년대 몇 년대 몇 년대 보는데 도시의 흔적, 사람이 모여서 살았던 도시의 흔적에 가장 그런 그 오래된 흔적이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첫 번째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4절 보면 보라 내가 요단해부터 해지는 대해까지 요단부터 대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끝부터 서쪽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기에는 내가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부분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겸손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쯤이면 됐지. 내가 정말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신앙은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이 그분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아가서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 같아도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이 남겨져 있어요. 무슨 땅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분배한 것은 정복된 땅이 있고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지파. 누구는 나는 정복된 땅을 가지고 나는 편하게 살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딱 나눴는데 문제는 쉽고 편안한 평탄한 곳도 있지만 이제 정복되지 못한 땅, 좋은 땅은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되지 못한 땅. 예를 들어서 서쪽에 있었던 해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산지에는 헤브론 산지에도 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파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정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힘든 거예요.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 지금까지 힘썼으니까 적들이 있지만 이쯤에서 포기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전쟁하고 힘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철기를 가지고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있었던 이들. 이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 청동기와 철기의 문제 이거 생각하게 되면 청동기 무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 만든 전투기 해가지고 옛날에 제공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립해가지고. 그게 이제 청동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 이야기하면 철기예요. 철기. 그러니까 구식 전투기하고 이제 신식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맞붙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당시 이제 전쟁. 그 당시에 보면은 병거가 있잖아요. 병거. 말이 끄는 거. 네? 그 철기로 된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 군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기를 언제까지 없어요? 이들은? 사울 왕 때도 이 철기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블레셋한테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실 때는 살아남았는데 그냥 그들의 힘 가지고 붙을 때는 날마다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한 민족이 한 민족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기 세계 한 52에서 60위권에 있는 국력을 가진 나라가 한 세계 한 3위권 내에 있는 국력을 가진 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나 지금 사실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이제 힘드니까 이제는 힘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는 민족들이 나온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사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 그 고구려에서 이제 안시성 전투할 때도 보게 되면 왜? 안시성을 이제 공격하고자 했을 때에 중국에서 쳐들어와서 공격하고자 했을 때에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굳이 안시성 왜 공격하고 가야 돼요? 왜? 뒤가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협공당하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예? 물리치고 나아가야 되는, 예?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진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적들에 대해서 그냥 남겨둬요.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이 불안함 가운데서 불안함 속에서의 평안함을 찾고자 하는 그거. 한순간에 그냥 나는 쉽고 편안함을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도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 해결 안 하면은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의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찌르는 것으로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있는 것이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이거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예? 그래서 이게 마치 뭐냐면은 이제 물을 끓이면은 물 끓이면은 이제 불 지피다 보면 끓일 수 있어 하는데 맨날 이제 한 50도, 60도, 70도 가다가 안 끓네.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끓이다 포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뭐예요? 아무리 불 지펴도 물 안 끓는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상황을 통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들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나도 뭐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도 별로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 굳이 나서가지고 아니어도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나서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로 금식해서라도 기도하고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신앙 경험이 쌓여야지만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포기한 지파들이 있었고 승리하고자 하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5절에 이야기하니까 누가 나아갑니까? 그 말씀대로 갈렙은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 산지에 있었던 그 아래에서 위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들은 정복하고 그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다윗과 솔로몬 다 유다 지파를 통해 나아가게 되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포기했던 이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적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조금 힘쓰고 노력하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거나 더 힘든 것들은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내 스스로의 관점 가운데서 보면 이것이 욕심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인도하심 가운데 자리 가운데 봤을 때는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냥 말로만 계속해서 립서비스하는 것처럼 힘내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뭐 시간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 이루십니다. 맨날 기대함과 소망함만 갖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 가운데 보게 되면 저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서로 옆을 향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또 생기는 거죠. 교회 부흥기가 있을 때는 더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옆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됐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죠.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우리가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원동력 된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소망함 가지고 있으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또 7절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광야에 있다가 정착해 있는 곳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지 살다가 뉴욕의 한복판에 입성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문명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화되고자 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핵심은 하나님 가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것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모든 힘과 등점,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언제까지 내 힘과 능력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삶이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죠. 근데 규정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환경 보면서 좁아져요. 계속해서 좁아져요.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는 꿈과 한 고3 정도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꿈이 이제 많은 부분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마인드와 내 시선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갈렙과 같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분들과 같은 은혜 가운데 꿈꾸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없으면 철저하게 과거를 생각합니다. 아, 지난날의 내 경험이 이 정도니까 지금 현실의 삶을 통해서 분석해보면 앞으로는 내가 이 정도 갈 수 있을 거야. 아니,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한계를 날마다 스스로 규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규정된 그 한계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이제 삶을 살다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 세상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앙인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족될 때도 있고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도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이겨나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여호와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 따라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지혜 주시면은 주변 사람들을 향한 만남이나 착한 구절이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번 한 주간 또 행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믿음의 영역과는 벗어나서 고민하기보다는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 좀 일찍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제는 얼른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을 기도로 이제 단순화하는 거죠. 기도로 고민하는 그 순간 아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움직이고 행해야 될 것들, 해결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부딪히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사람 상대하는 것이 피곤하고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인 거 주님 아시죠? 내 한계치가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삶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순간에 마지막에 자신에게 있어서의 신앙 고백인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번 한 주간도 기쁨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또 순간순간 어려움 주시면 아버지께서 더 가까이 기도하라고 원하시는구나. 그럼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좀 소망과 자신감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 뭐 일적인 문제든 간에 꼬여있는 그 부분 꼬여있는 거 계속해서 나서서 풀려고 하면 더 꼬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모여서 회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문제들이 또 하나의 문제를 낳고 말이 새나가서 또 문제를 낳고 또 자신감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거 할 시간에 한 번 더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쁨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기쁨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와 또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정 가운데 차지해야 될 것들 아버지 시선으로 더 넓게 보시고 내가 지금 뭐 이 정도 상태니까 뭐 내 상태가 이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으로 앞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주셨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머뭇거리고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것 도대체 주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려고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건강함은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또 기도